9장 우리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 2절, 3절 시작.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오늘 이 말씀 1절, 2절, 3절 말씀은 9장 1절부터 38절의 모든 말씀을 간단하게 아주 요약하고 있습니다. 딱 세 절로 요약을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달입니다. 일곱째 달, 즉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함께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달은 일곱째 달에 들어있는데, 이 초막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럼 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내가 광야에서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앞으로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 이스라엘의 그 달력으로 7번째 달 15일에 초막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근데 스무 나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초막절을 얼마나 지키느냐 하면은 7일 동안 지켜요. 그러면은 이 초막절이 언제 끝나게 될까요? 15일부터 일주일이 지나가니까 22일이 되겠죠. 22째 날. 자, 스무 나흔 날에 모였다는 것은 초막절 다 끝내고 나서 이들이 다시 모였다는 것입니다. 7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7월 달, 이 일곱째 달은 하나님을 특별히 기억하게 하는 가을절기가 들어있는 때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 15절에는 이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복 주신 것을 인하여가 아니고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너는 기뻐하라. 초막절 절기에 누구와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하라. 이들은 사회적 약자이면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연락하라. 연락하라는 것은 잔치를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전화해가지고 잘 지내냐 이 연락이 아니고 잔치를 보내는 것을 연락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초막절을 지낼 때에는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즐거워하며 잔치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 절기가 지나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땅에 지저분한 것을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 이제부터 너하고 친구 안 해.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절기를 지나면서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연합하는 것, 죄와 관계를 맺는 것, 죄악된 것과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절교하고 단절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나누다라는 말이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이 절교했다, 나누어졌다 하는 이 말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세상의 관계와 문화에서 단절시키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백을 했어요. 보통 자기 회개를 하면은 자기 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보통 자기 죄에 대해서 자복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자기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자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내가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그들의 죄를 내가 너를 보고 용서해 줄 테니까 그 사람들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들의 죄는 1대1입니다. 아무리 내 밑에 후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혹은 내 위에 있던 선진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훌륭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않으면은 그 벌은 내가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밑에 있는 내 후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내가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럼 그들의 조상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쌓여있던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 때문에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쌓여있던 그 많은 허물들을 다 용서해 달라고, 조상 때부터 있었던 그 죄들을, 그것들을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그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그 조상들의 죄가 그 조상들이 용서를 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쌓여있던 이 모든 죄들, 조상 때부터 있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또 나머지는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리에 섰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결과는 뭘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에 휩싸인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은 자신들을 세상과 단절하고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분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자신을 죄에서 정결하게 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을 비로소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 가지고 경배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레위인 백성 중에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5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송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지요.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송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송축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사는 제일 큰 목적이 뭘까요? 인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보실 때에 어떻게 보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 건축자가 있어요. 목축이 아니지 저기 뭐라 그러죠? 건축하는 사람. 자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만들었어요. 나무를 깎고 대패질을 하고 막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만듭니다. 또 다르게 생긴 도구들을 막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도구들을 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막 만든 도구를 보면 얘가 이번에 잘 만든 것 같아. 널쩍한 판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내가 잘 만든 것 같아. 테두리도 잘 만들고 둥글게 이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지. 그 다음 날에는 와가지고 길다란 나무를 갖다가 막 자릅니다. 내동강으로 막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막 갈고 닦아가지고 또 동그랗게 만들어요. 잘 만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그렇게 네 조각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와가지고 페인트 칠을 쫙 해요. 니스 칠을 쭉 하고 딱 보니까 내가 원하는 색깔이야. 마음이 흡족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 날 와가지고는 자기가 만든 걸 갖다가 막 그 널판지 아래에다가 막 갖다 붙여요. 딱 만들고 나서 보니까 탁자가 됐어. 원래부터 이 사람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예요. 이건 탁자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넓은 판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만들었고 잘 됐어. 그 다음 날에는 다리를 만들고 잘 됐군. 그 다음 날에는 페인트 칠을 하고 잘 됐어. 그 다음 날에는 그걸 갖다가 막 조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보니까 심히 좋아.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걸 갖다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걸 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보니까 너무 잘 돌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시계 기술자가 처음엔 톱니바퀴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상한 거 뭐 막 만드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들을 딱 조립해서 보니까 시계가 원하는 대로 잘 째깍 움직여요. 그걸 보면서 시계 기술자는 뭘 느낄까요?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움직여. 그렇게 만족을 할 거예요. 자, 만약에 그 시계에 감정이라든지 감각이 있다면은 주인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그 시계를 만든 주인한테 제가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막 보여주겠죠. 그러면은 시계를 만들었던 그 장인은 시계를 보면서 시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이고 있네. 그걸 보면서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시계와 시계를 만든 장인이 그걸 보면서 서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이렇게 잘 움직여. 제대로 움직이고 있어. 저도 주인님이 만드신 대로 잘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시계 주인과 시계가 서로 교감하면서 잘 움직이는 것. 이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거 보면서 누리는 거예요. 시계가 잘 돌아가네. 정말 좋네. 그걸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죠. 그걸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은 그러니까 아무 일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대로 그대로 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세상 만물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영원한 교제 가운데에서 서로
서로가 서로를 즐기고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한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안식이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안식이 깨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계가 째깍째깍 잘 가는데 그걸 갖다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못 가게끔 부품을 고장낸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드러내고 없애야 되는 거죠. 죄의 문제를 먼저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계가 똑바로 돌아가듯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의도대로 회복되어져서 원래의 의도를 회복하고 그 원래의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그래서 온전한 안식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회복된 자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의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합니까? 바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언제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까? 지금. 예배 과거에 했다. 과거에 나는 이렇게 예배를 했어.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내가 그렇게 예배할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통 기도 혹은 경건의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오늘 하루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선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하루를 축복하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역대하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역대하는 나중에 나올 테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사무엘하, 열왕기상하, 열왕기하까지의 이야기를 쭉 지금부터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9장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하 이야기까지를 한 장에다가 딱 요약해 놓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9장만 제대로 읽어도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셨다. 아브라함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비인 데라가 강 저쪽을 유프라테스를 건너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이 딱 선택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그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을 낳고 벨렉이 르우를 낳고 르우는 스룩을 낳고 스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았더라. 사실 셈의 후에 직계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손이다? 셈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셈은 그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던 존재였어요. 노아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노아,
라멕, 라멕, 노아 다음에 뭐 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어요. 아담은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의 형상, 아담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노아, 그 다음에 셈, 그 다음에 아르박사, 셀라, 에벨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족보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장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장자의 권리를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셈의 정통성을 가진 후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일부러 셈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셈의 정통성을 가진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찾으신다? 뭔가 권위가 있고 정통성이 있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정통성이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아무도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통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별 신경 안 쓰시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정통성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유업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정통성, 그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복을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다 받도록 하나님이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빛의 자녀를 불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자들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는 비록 가치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업이 되시고 그리고 하늘의 복을 그 사람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만물들이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왜? 아담이 누구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셋이었어요.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결국에는 아브라함까지.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형상, 정통성을 우리가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으니까 이집트로 보내셨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 그냥 구원해 내신 게 아니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싫어, 나 안 보낼 거야. 파라오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파라오를 치셨어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건져내셨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홍해로 이끄셨습니다. 파라오가 끝까지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의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근데 광야에 있으면서도 어땠어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집트로 돌아갈래.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잘 못 섬겼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니네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비교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니까 자기들이 점점 더 피폐해지거든요. 점점 더 못 살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삼손, 에훗 이런 사람들을 막 보내셨어요.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딱 사람들을 보내주면은 구원을 받아요. 대적들에게서부터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으니까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막 압제를 하거든요. 그럴 때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내버려 벌을 받게 하시고 그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마음 놓고 지어도 된다? 안 된다. 죄에 대하여 죽었나이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버리셨어요. 바벨론에 멸망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70년 만에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 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계속해서 배반하며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잘못된 것들 때문에 이때까지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받았던 고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 도장을 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느헤미야 9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죄의 종으로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정통성을 가진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았던 그 죄악된 생활들 다 정리하고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한데 죄로 인하여서 죄에게 종살이를 하던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동일한 복을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도록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복을 우리가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하신 안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